여러분 성경은 지난주와 같기 때문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영적 족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한번 첫 번째 화면부터 우리 한번 이제 복습한 마음으로 쭉 오늘 이쪽에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다. 맞히죠? 여러분 족보가 다 있죠? 예수님께서도 또 족보를 가지고 계셨다. 이 족보를 성경은 기준 취급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위로 부모님들 또 외에 또 할아버지 계속 증조 고조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론은 영적 족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족보를 만든다면 나는 일생을 수십 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무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과 누가복음의 족보 기록 좀 달랐다. 마태복음은 거기 1장 1절로 17절 중에서 이렇게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쭉 16절에 예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면은 누가는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위에는 마지막 우위는 아담이요 그 우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족보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족보가 따로 있다. 즉 전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 부모이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은 인도자, 영적 부모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은 영적인 자녀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가정을 얘기하고 부부 자녀를 목사님이 강조할 때 이건 가정학이다 하지 말고 저걸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 그리고 이번 족보를 통해서는 우리가 내게는 육신적인 이런 자녀들 부모는 다 끊어졌어요. 이제 족보에서 지워져야 돼.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내가 전도한 한 명이 그분이 또 전도했네. 이런 걸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거기 역시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전도한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교우들 중이든지 그렇듯이 나를 전도한 분. 그렇다면 또 나를 전도한 분 물어보는 거야. 당신을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이었다 아니면 스스로 나왔다라든지. 이 족보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아까처럼 전도한 우리 마치 아들 딸들처럼 내가 전도한 자. 거기 로마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할례자와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니라. 옛날에는 선택받은 자, 유대인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여러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들, 이 세상 헬라인, 유대인 누구든지 사람은 구분하지만은 하나님 구분하지 않고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영적인 족보를 이어나가야 된다. 만일 육체의 족보를 잇는데 영적인 족보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은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들의 족보를 그려보자 한번. 그래 한 번쯤은 여러분이 족보를 그려보면 좋겠어요. 족보를. 저도 한번 지난번에 우리 가정의 족보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역시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전도한 영적인 부모, 육적인 족보도 한번 그려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외가 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봐요. 최대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기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나고 또 우리 외할머니 기억나고 외할아버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묘소에서만 가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은 엊그제 물어보니까 기억하더라고. 증조 할머니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족보를 볼 때에 우리의 우의 부모님을 몇 명쯤 우리가 기억할까? 그리고 또 내 자녀들, 또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분 나를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그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건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서 다운시켜 왔는데 우리 한번 친척으로 한 번쯤 이렇게 무심코 지나오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우리 친척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한번 여기다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복음이 언제 들어왔나?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한번 믿는 자, 신자, 불신자, 또 천국 지옥으로 표현한다면은 가슴이 뛸 거예요. 야, 이거 쉽게 우리 가정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여러분 부모님, 우리 젊은이라면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겠죠?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어. 그러면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동그라미 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우리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족보를 그려본다면은 못 그릴 거예요. 그러나 물어볼 거예요. 형님 동생은 알겠죠?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위에 할아버지. 애들이 그걸 그리다가 우리 가정이 있구나, 가문이 있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봐. 하나는 가정 생활이에요. 어느 날인가 부모님이 명절 만나고 다 만나면서 그냥 우리끼리 야 빨리 가자 빨리 하면 애들이 사촌을 몰라요. 그런데 사촌을 알고 오촌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큰아빠, 작은아빠, 이모, 고종사촌 이게 어울리는 그런데 놀라운 인성 교육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이제 많이 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벌써 저분은 이모님의 자녀구나, 나랑 이종사촌이구나. 저분은 고모님의 자녀구나, 나는 고종사촌이구나. 저분은 우리 삼촌이구나, 고모구나, 우리 할머니구나, 아니면 오촌 육촌이구나. 이런 관계를 처음에 어릴 때 잘 복잡하다가 그런 관계로 어우러지면은, 그러니까 형제간에 막 우애를 어릴 때부터 지키게 하면은요 인성은 그냥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구나. 근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정끼리 사촌랑 못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까칠하고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막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모구나, 이모구나, 누나구나 하다 보면은 거기서 놀라운 가족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학교 생활, 학원 다 이기적이야, 다 경쟁이야. 어느 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어디 가서, 저는 이번에 우리 청소년 팀들 그 샌디변 그 사모님이 주 대표야. 그리고 그 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거의 30년째. 지금 학생 1000명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LA 갓 이미지 팀이 지금 찬양하고 가셨는데, 지금 계속 또 워싱턴 쪽에 그 지부에 있는 팀들이 지금 제주 투어하고 지금 투어를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거기서 많은 학생들 와서. 그런데 이 샌디비온 이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는데 아이들이 그 월요일 날 학교 가고 할 때는 엄마 깨워도 엄마 10분, 20분 막 그런데요. 근데 토요일 날은 알아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기획사도 아니고 가수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 몫이 좋다고? 그래서 새롭게 예수에 나와가지고 김학중 목사님이 사회 부는데 물어봤어요. 조건이 뭘까요? 조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박치도 돼요, 박치도 가능해요. 음치도 해요, 음치도 가능해요. 정말 춤을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거기서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다 애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성, 지성, 인성,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가 얼마든지 대학교 가면 이성교제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데 관심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안 갖는 거야.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목사님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명부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CSC가 그거거든요. 막 공부시키는 게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야. 수학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6년 전에 왔을 그 아이들이 여기 한두 명뿐이 없대. 그때 혹시 중학생이라면은 다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의사, 변호사 되고 하고
그 팀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도네이션 해주는 거예요. 애들 막 비행기 싹 대주고 막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게 놀라운 역사. 공부하라 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 토요일 날 되면은 다 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 찬양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율동을 해도 이렇게 해도 힘든데 어떻게 군무를 하듯이 그렇게 움직여도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게 온몸이 그렇지 않겠냐? 목사님 내려오면 파김치는데요, 애들이 강단만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냥 애들이 피곤할 줄 모르고, 여러분 율동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아니라 완전 군복 탈무잖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 10분만 하면 몸살 납니다. 몸살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행기상만 2억 얼마 들었대. 2억 얼마. 지난번에 우리 앰프스텐 갖고 왔잖아요. 저도 500명, 300명 청소년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우리 앰프 안 되니까 앰프 가면은 여러분 보통 400만 원이야. 거기다 조명 끼면 700만 원이야. 그런데 요 팀들이 14일 동안 이 앰프 하나 시스템 5억, 10억 되겠죠, 여러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요. 그러다 한 번 나가면은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수리비 나가는데 그걸 감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해갖고 그 다음 가는데, 아니 8시 반에 어떻게, 목사님 우리 대표되는 분이 또 다른 팀을 통해서 이미 세팅하게 했다고.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은, 누구는 관광버스로, 누구는 식사로,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 투어가 자비량으로 다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가정의 가족도를 한번 그려보고 영적인 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런 X, 신자, 불신자,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 영성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속적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고 있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있나. 이건 그냥 부모의 눈치 보고 인사치레로 20년, 30년 다니고 있나. 어느 날인가 엄마 나 주일, 엄마 나 가서 반주하고요, 엄마 나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요, 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봉사할 거예요 라고 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래 크게 얘기하면은 전도의 영적인 이걸 그림을 그려도, 내가 전도한 사 이름을 그려본다면,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나. 전도는 되어졌는데 어느 날 세상으로 빠졌다. 그러면 영적 지도를 또 X될 거 아니야. X는 나중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한다면은, 천국 갈 사람이 과연 우리 가정에 몇 명 있나. 그래 보면 와, 이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머님이 이번에 그런 일을 통해서 폐부종의 원인이 한 3가지를 잡다. 하나는 폐암으로, 왜 물이 생기는 이유를 잡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결핵으로, 세 번째는 심장 쪽 이상이 올 때 폐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가 찬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물을 빼는 작업이 돼야만이 CT나 다른 게 그게 안 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부 마사지만 살짝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찢어진 아픔이 있던지 막 피가 나고. 그렇게 90일 제가 거의 되니까 피를 빼야 되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 찔르고, 나중에는 발목에 막 수군데 멍이 들어서, 엄마 왜 그래? 발목 쪽에서 피를 좀 빼서 피 검사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되시니까 물이 다 빠지잖아요. 아, 피도 그런가 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이게 물이 한 2리터 나오다가 폐의 80%가 물로 찼다고 하니까, 이건 숨이 가쁘고 이제 심장 오염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빼다가 물이 안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큰 관을 한번 넣는다. 그게 안 되면 바깥 다른 쪽에 어디나. 근데 어머니는 나 절대 안 한다. 나 기도하고 할 테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조금만 참아요, 엄마. 그런데 다행히 심혈관 계통 들어갔는데 이 튜브가 안쪽에서 막힌 거야. 그걸 뚫었더니 이 피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물이 다 안 나온 건 나중에 다른 걸로 말리고, 일단은 이제 오늘인가 CT 촬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대요. 이 결과에 맞게 어떻게 되게 될 거죠. 저는 우리 가정의 이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아,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이다. 이분이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기도의 그런 자리에 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면은
육적인 족보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사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직은 제 마음속에 연세가 90 드셨으니까 돌아가실 준비해야 되고 조금 섭섭하지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신 게 있고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제 오면서 그래요. 여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성령이가 아기 나면은 아기 봐주러 온다고 해서 그 아기 봐주러 온다는 게 보러 온다는 게 아니고 다 바쁠 거니까 내가 아기 똥하고 뭐하고 그걸 해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노인이 하냐 이거요. 아기 봐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한다는 거예요. 20일경에 인천 올라와서 내가 애들 그러나 우리가 맡기도 않지만은 나름대로 그래 아직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은 그렇지만은 사촌들 오촌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대전의 막내 작은아버지가 불교를 믿고 불상을 놓을 정도로 집에다가, 그런데 대전 오면 꼭 한번 들렸다 가라. 거기 꼭 선물로 들렸다 가라. 예수는 지금 믿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로지 시동생 전도를 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시동생 전도. 거기 하나만 전도하면 되니까 이제 막내 작은아버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그런 어떤 가족들을 우리가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화면을 보면은 이런 저희 가정도 이렇게 저가 맨 밑에요. 저를 중심으로 위에 할아버지 하다 보니까 맨 위에 할아버지가 여러분 병이 들으셔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한 14일 정도 사형 선고 내렸는데 어제도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줌마 이 할아버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퇴원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했으니까 집에 가면 가까운 교회 가서 천국 가야 돼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와서 그래서 결국은 14년 할아버지가 더 사시고 13년 더 사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음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집사가 되고. 근데 옛날 우성감리교회 70년 역사할 때 우리를 초청해서 홍콩에 갔는데 옛날 사진이 딱 있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단체 사진 찍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으셔도 동네에서 잔치하면은 간 거예요. 오늘도 사할린 어르신들이 이렇게 봉투를 막 한 열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날도 한 여러 명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교회 생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헌금으로 어떤 경우는 1,000원, 어떤 경우는 2,000원, 또 1,000원짜리 5장. 이분들에게 1,000원, 2,000원 무지 큰 거예요. 이분들 또 10,000원, 어떤 20,000원. 그래 이번에 또 이 경품이 그래도 한 140, 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요.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주는데 교회에 왔어.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찾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또한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줄게요 하면 하면 제가 식사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뭐 여러 사진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마 4, 5년 전에 우리 여동생 그리고 또 우리 매제 창원에서 고등학교 한문 25년 교사하다가 교감도 해야 되고 또 교장도 할 수 있는 그때 갑자기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상의도 없이. 그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한 잘했다. 최고지. 우리 아들이 딸이 선교사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키르기스탄인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전도하다가 막 풍토병도 걸리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한국에 와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지금 중국에서 어문 선교라고 중국인이 무지 와 있잖아. 그 대상으로. 왜냐하면 우리 매제 같은 경우는 이 한문과 이 중국어의 달인이야. 아주 원래 똑똑하고 참 점잖고 장로계 장로의 우리 장로님 그 출신잖아요. 장로계 이 장로님의 이 몸이 확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 목사님에 대한 거, 교회 물질의 책임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참 내가 봐도 우리 매제지만 지성이냐 아주 인격자야. 실력도 있고 거기다가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야. 그래서 그 파송 예배 하면서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지금 이후에는 많이 또 생겼죠. 우리 조카들, 사위들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동그라미를 친다면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했을 때 X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다 사역자야. 다 피아노를 치든지 조카들도 반주를 하든지 다 사역자고 부부 중창 팀들 하여튼 그런 면에 올인하는 이런 걸 볼 때 한번 저도 감사하죠. 겉단 할또 넘겨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땅 한 평도 10평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을 형편도 안 되고 물려받도 안 했고,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돈이나 수십억 있다면은 이렇게 막 조카들이 막 오려고 막 우리 손주들이 오려고 지금 연애 안 된다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뭐 해봤자 나올 거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신앙의 어머니로 보니까 그냥 동생들, 조카들, 손주들까지도 막 여기저기서 할머니 보러 갈게요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 자녀가 6남매인데 우리 성령이가 태어날 아기까지 39명이에요. 이제는 39명인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 9명, 또 우리 내가 9명,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부월교회 이번에 사위 또 결혼 둘을 했어요. 그래서 7명, 우리 큰 여동생이 7명, 차녀 우리 한나의 오한나는 늦게 결혼해서 우리 서은표 집사님인데 지금 피부과 의사의 부인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에 갔더니 한 2억 정도 뭘 물어야 된대. 그러니까 병원 할 때는 한 5억 정도, 6억 정도를 세이빙해 놓더라고요. 의료사고가 반드시 있대. 그럼 아무리 해도 의사가 진대. 그럼 그걸 위해서. 근데 이번엔 지난번에 엄청난 게 해결되면서 거기에 대한 한 2억 이상이 이렇게 나온대. 우리 막내가 그래요. 우리 정동문화사 빵집 하는 막내가 그래. 형님 아마 그거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다행히 원장으로 있다가 의사로 들어가서 그래도 한국에서 마취를 알아주는 마취과래. 그리고 피부과. 그래서 연봉이 엄청나대. 1년에 한 5억 정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오빠 이제는 걱정이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게. 걱정하지 마.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중심으로 11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써.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가 그래. 형님 나 지난번에 5천만 원 세금 냈어요. 그렇게 복을 받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엄마 우리 막내 여동생하고 다 책임질 테니까 형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동안 형님들 했잖아요. 이번에는 돈이 들든 뭐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병원도 그렇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막내 그 딸하고 우리 남동생이. 그런데 지난번 그랬죠.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얻으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해결해 주더라고. 3년 동안에 진짜 일반적으로 막 극단적인 삶까지 갈 수 있는 우울증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한나가 그 어려움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서울에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은혜 받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 우리 가정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X 동그라미 이거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오직 여기 안양에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라고 안양에 장로교회예요. 우리 이게 큰 여동생 선교사 그 딸이 공의헌지인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찬양 사역부터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하여튼 사역자 이상으로 그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넘겨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한번요 나의 전도자 영적 족보를 한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분 누구일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가 나를 전도한 분 누구일까? 그분이 내 영적인 부모네. 내가 전도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 한 번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한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그린 다음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믿긴 믿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 안 한다. 만약에 천국 지옥을 표현한다면 천국 지옥이다면은 20명이 있다면은
지옥이 18명, 천국이 2명이라면 안 되잖아요. 한 50%라면은 여기는 천국, 여기는 뭐 지옥. 나중에는 이게 6대 4, 60%가 크리스찬, 40%가 나중에 8대 2, 80 크리스찬.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게들을 보면서 지금 크리스찬인가 안 크리스찬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계속 X 있는 사람은 X로 두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얘를 크리스찬 만들까? 그러면서 나는 일단은 육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전도자 영적인 족보는 어떨까? 나를 전도한 분 누굴까? 그분이 나를 전도했지. 우리 쉽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의 영적인 부모네?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일까? 그리고 영적 자녀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또 전도할 대상자가 누굴까? 한번 태신자라고 하지, 옛날에는 이름 기록해 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오른쪽에 보면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까처럼 그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 아니면 이미 세상으로 또 이탈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런 양을 찾듯이 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영적인 전도도 한번 오영복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도한 이름을 써보는 거죠. 이름을 써보는 거죠. 5명, 10명, 20명. 어쨌든 이분이 지금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름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교회에서 전도잔치 했을 때 내가 초청해서 20명을 모시고 왔다. 태신자라가 태신자. 그들이 지금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이분 전화해 보자. 그랬더니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는 거야. 어떤 분은 안 다녀. 이미 우리는요, 그 전도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교회가 많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옛날 막 100명씩 20명씩 서약하고 막 우리 전도에서 총동원 때 우리 20명 10명씩 또 모시고 왔잖아요. 저는 여호수에서도 그때 한창 총동원, 여기 주한장로교회 중심으로 총동원 할 때 여호수 조립식 교회에서 진짜 700명 모이는 찬양도 해봐. 700명. 막 군인들 막 50명씩 오게 하고, 그것도 필요했었어요. 막 선세 일으켰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한 번쯤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굴까? 하나도 그릴 수 없다면은 지금 못하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뒤돌아보면은 10명이었네. 그러기에는 우리는 태신자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내 남편이든 내 아들이든. 그래서 이런 자는 소망이 꿈이 있어요. 낙심하지도 않지요, 여러분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지만은 영적 가족의 족보, 과연 우리 가정에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 현재 가족의 영적인 족보는 영적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한번 영적 가족의 족보. 여기서 영적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에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않느냐. 그래, 그리스도는 계속 이어진다면 지어질 사람은 거기 이름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미래의 가족의 영적인 족보. 지금은 우리 가정의 자녀, 부모, 형제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인, 완전 넌 크리스찬, 왔다 갔다. 엄마 눈치 보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성령도 안 받고 예수 체험하지도 않고 그냥 뭐 11조 감사는커녕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신앙인들. 그럼 얘들이 넌 크리스찬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걸 다 얻었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재산을 얻어도 명예를 얻고 국회의원 학박사가 되어도 애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족보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도록 깨닫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중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범위라면 내가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이 다음에 가서 나는 평생을 저분과 살았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천국 지옥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우리를 걸고 간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뭐 반상이 뭐 아니면 뭐 경로당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 볼 때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거기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정도 100% 보고마 영적 족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육적인 자녀가 없다면은 영적 전도를 통한 영적 축복을 족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자, 한 컷 넘겨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름이 성격, 자의식, 또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했죠. 시몬을 만난 후 새로운 이름 게바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사레에게는 사라 줬다. 그래서 옛 세계, 예수 만나기 전에 옛 세계, 또 새 세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족보를 그리든 가정의 족보를 그리든 우리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정의 역시 큰아들들 여기 옛 세계에 있다가 이제는 새롭게 예수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될 사명이 있죠. 하나 넘겨보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 뜻대로 살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인류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라 하죠. 예수라 혹은 임마누엘. 예수는 번역하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7번째,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은 새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적 전도인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영복이라는 이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계보에 수많은 영적 자녀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걸 최고로 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5일 날, 7월 1일 날 속회, 다는 아니겠지만은 최다 속도원들 모인 그런 가정들, 또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든지 해서 큰 상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람들이 지금 뽑아서 그 중에서 몇 속을 줄 수 있고 많으면 한 속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6월 25일 날, 7월 1일 날 두 번 모인 걸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별칭이 하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별칭이 있다는 사람 낚는 이 어부입니다. 우리 어머님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 아무 상관없대요. 아마 아쉽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 형제들이 더 우애가 있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아쉬움이고 더 큰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이 고비 넘김은 어머님 백수하실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어머님은 순수한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댁에 와서 시댁 식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선교사가 된 우리 네 번째, 그래 오빠 나는 우리 시어머니 부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바른질하다가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론 따라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큰 며느리, 셋째, 넷째 며느리 다 감추었던 이렇게 용변 같은 거, 대수변 막 못한 걸 둘째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수변이 안 나오니까 뜨거운 물을 갖다가 막 거기를 막 녹여서 막 할아버지 그 대변을 보게 했대. 뭐 빨래 해주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지병이 있었잖아요. 뭐 폐에다가 뭐 간에다가, 그럼 막 그 각혈한 거 막 뱉은 걸 다 불로 태우고 하는 걸 우리 애가 본 건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 그랬는데 창원에 여러분 여기 만숙교회 교육 뭐 이렇게 애들 하는 보육전사를 있다가 창원에 가서 시어머님 모셨는데 몇 년 동안을 시어머니가 자궁암으로 큰 고생할 때 시어머님 병수발을 다 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심은 큰아버지 시댁의 고모들 얼마나 센지, 큰 고모 누구일지라도 큰아버지라도 시끄러워요. 딴 얘기하지 마. 할아버지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강했어요. 강했어. 어제는 물어봤어요. 어머님,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왔대. 아, 진짜 졸업은 한 거예요? 졸업했대. 초등학교. 장기 초등학교. 그런데도 여자인 걸로서 그냥 지방 여선교회 안 왔는데 한 번 했는데도 또 해야 된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어머니를 다 모신 거예요. 지방 여선교회라 누구나 그만큼 또 다 베풀었고 1년 뒤면 목사님들 한 40분 정도 모시적으로를 만들어 다 그냥 보내주고 뭐하고 평생을 그러시고. 근데 아직도 이 생각이 우리 어머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시대구원 완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 우리 주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와 여러분도 이름 하나가 붙었어요. 그 이름은 우리는 전도인들, 사람 낚는 업이다. 마지막으로 8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부터 시작. 이후로부터 목회자는 교우들을 부를 때 교 혹은 성도 대신 사랑하는 전도인으로 부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전도인이라. 전도인. 하나님이 사람 나누는 업으로 우리를 불렀다. 베드로를 왜 불렀냐? 베드로가 똑똑해서 뭐 베드로 그냥 뭐 무슨 뭐 국회의원 시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전도하려고. 너 어부가 돼야 돼. 그럼 먼저는 우리 가족의 전도에 대한 막중한 삶을 가지고 다른 걸 다 얻고 가족을 잃어버려. 이 다음에 내 아들 딸들이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막 그냥 그런 광경을 만약에 본다면은 어떨까 우리가.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때로는 긴밀한 대화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로비할 수도 있고 사랑의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가지고 남편이 교회 온다면요 뭘 못할 수가 있어요. 어버지기도 하고요 다 그냥 서비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달라졌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샌디편 그래요.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집에 딱 가잖아요. 100점 오는 100점. 엄마들이 설거지 하는 거, 애들 빨래 하는 거, 애들 공부하는 거. 이야 너희들 토요일날 가라. 거기 갔다 오니까 애들이 인성이 달라지고 인사가 달라지고. 그날 여러분 우리 많은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얼굴을 봤는데요 얼굴이요 찬양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찬양 끝나면 야 놀자 그게 아니고 애들이 찬양으로 얼굴이 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봤을 때 토요일날 많은 권사님 집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것 좀 자주 베풀면 좋겠어요. 자주. 사실 경비가 되는 일은 경비 때문에 쉬운 게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의 그 찬양하는 걸 보고 아 쟤들 노래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고 막 우리 교회 은혜를 받은 거야.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다들 나한테 한마디 다 들어. 여러분 오늘 요 과를 이렇게 맞추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게들을 그려보고 영적 족보를 그려보면서 막 기록하는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 와도 여러분이 말로 전도한 화요일날 나가서 전도한 걸 하나씩 적는 거야. 내가 전도한 자.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단 내가 한마디라도 전도해서 한 거. 전도해서 저는 이제 사인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 전도도 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막 손들락 하고 할렐루야 하면도 막 시키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모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길지 몰라. 아 네가 그래도 그분 전도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